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올해도 2번 정도 이미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3번 나오는데 유독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27절 말씀은 아픈 환우를 찾아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 가정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굳이 17절부터 읽은 이유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너가 다 했다고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부자인 관계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다시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농담처럼 재물의 눈이 멀으면 자기 인생을 재물로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달까 했다고 농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붙들려 살아야지만 될 것에 붙들리지 않고 오늘 재물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죽어지는 재물의 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둘러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뭐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가는 게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오늘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한다 그러면 다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라고 되어 있다면 오늘 26절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다 이렇게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재물을 많이 드려라,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자꾸 통째로 우리가 말씀 해석을 되지 않고 부분절로 절로 갔다가 자기 편의에 따라 짜집기하고 이용하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싹 되는 것처럼 위로와 위안을 삼으려고 이 구절을 어디든지 갖다 사용하는데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제가 도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말씀의 해석부터가 온전하게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아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자꾸 이 말씀을 사업을 하면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아프면 뭐 수술 직전에 이 말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동시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녀로서 믿음 있는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윤리적, 때로는 도덕적, 때로는 선행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지, 유대인들의 구원관처럼 무엇을 내가 많이 하면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은, 기프트는 누가 주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오늘날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근데 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인간에게 6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자기 도취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신분석학의 용어긴 하지만 자신의 의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이게 바로 자아도취입니다. 이게 많아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과목,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비판의 과목이 있어요. 비판의 과목.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러워서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옥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인데요,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기에게 들려주는 모든 소리는 다 부정적으로만 들리게 됩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의 특징입니다. 매사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감옥.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습니다. 옛날 것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불발탄으로 만들어서 현재 시간을, 이 행복, 프리즌스를,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거 지향적인 그 감옥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 있어요. 선망의 감옥. 그것은 내 떡도 맛있는데 다른 사람의 떡이 더 맛있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게 되죠. 여섯 번째 감옥이 있어요. 질투의 감옥이라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헐뜯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6가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글귀를 보면서 제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지옥편에 가면 그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이나 자기 열심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취자로 우리에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성취되어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신앙에 그 저울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 속에 또 빠져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 구원파적인 믿음이 되고, 또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기면 오늘 여기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믿음 생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WCC와 같은 많은 것들이 설명하죠. 특별히 방송에 요즘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다는 분도 있는데 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스님, 또 중이 스님이구나, 그다음에 신부님, 그다음에 목사님, 세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스님이 많이 이렇게 좀 귀여우신 분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나와서 주말 밤을 아주 뜨겁게 하는데 그분의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산에 정상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는 방식이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다. 자기 참선과 팔정도를 해서 여기에 고행을 통해 올라간다. 신부님은 오셔서 우리는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 올라간다. 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올라간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정상에 올라가기만 되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갖고 개념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와 하등 상관없이 그냥 나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위해서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다 하는데 왜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면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승아랑 제가 옥신각신 주고받는데 애가 눈초리가 조금 또릿또릿해졌는데 다 모르면 아빠한테 집에 가서 또 물어봐라 그랬더니 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너무 중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현세적인 그 축복만 강조한 나머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간과한 채 날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30평이 60평 아파트로 바뀌고 이런 논리로 자꾸 말씀을 곡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논리라면 우리 교회는 다 천국에 갈 사람들만 모여있죠. 왜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면 여기 아니고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부자가 아닌 우리가 모여서 부자처럼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좋은 것이지,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정말 돈 많아도 여러분 다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그것으로 인해 죄가 찾아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들이 다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되고 피가림을 하면 된다고 해서 한때는 저기 문형이 산에 물 목마르시죠 하고 그 피 색깔 있는 물병을 줘서 그걸 먹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문형님이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계시죠. 그런가 하면 다른 진리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마치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믿으면 그 기도 따라가 보면 구원이 있다고 현혹시키는 시대에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거는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분명한 구원관이 있지 않아서 다 2단 3단의 앞잡이가 되고, 저가 전도하려고 딱 만나면 교회 다녀봤다, 회장해봤다, 집사였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혼내요. 사실은 왜 그곳에서 정확히 배우지 않아서 오늘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모르거나, 이단의 특징은 A는 B라고 정확한 것처럼 자기의 교리를 그냥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이용해서 가르쳐주니까, 교회는 긴가민가 가르쳐줬는데 여기는 정확하다 이래서 드디어 눈이 열렸다 이래서 그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죄는 어디서 왔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고, 아이들은 죄를 배우지 않아도 이미 죄가 그 안에 정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정가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뺏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분은 신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인 동시에 그분은 신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한 가지 무엇이죠? 신이라는 것은 그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원효 대사가 또 소크라테스가 많은 도로 닦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마루종자죠,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결국 돌을 닦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율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임을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호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들어보면 그들이 많은 교리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만나면 뭐라고 당장 물으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있어도 뭐라 하냐면 이러면 확신 없다고 몰아세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강조하는 형님들이 이 집넘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산은 여러분 가장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를 성시화하겠다고 이단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오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특강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예수 없이 윤리적인 삶을 살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한 번도 내가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교회라는 곳 가봤더니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잡는 희생 제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했던 그 당시의 풍습은 희생 제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여전히 인육으로 바쳐야 되는 이런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입니다.
내 집에 있는 과부나 노비나 누구든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요? 이방인들은 그날 일시키고 자기들은 주인들은 노는데 그게 아니라 다 그날은 똑같이 주님 앞에 안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식사해야 되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러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푸세식이 있어요. 푸세식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푸세식. 네, 저기 뒤에 편설아 집사는 이런 분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서울 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있죠? 경험 있죠? 네,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좋은 이유는 다 푸세식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풀면 또 문제야. 그러면 이제 똥 소리가 나면서 물이 튀기 때문에 깊을수록 소리가 없고 잠잠해. 그래서 깊은 신앙은 소리가 없어. 그거를 이미 푸세식에서 우리가 일찍이 배웠어야 돼. 그 다음에 한국인의 문화 안에는 거적대기가 문화가 있어서 이 가마니를 올리고 들어가서 넣으려고 하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DNA 안에는 문을 열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동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닫지 않고 다니는 풍습이 그래서 있다. 이것이 이어령 박사가 말하는 한국인의 혼. 근데 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소개드립니다. 자, 푸세식이 여름 되면 뭐 잡아서 이제 물고기도 잡으러 또 가고 저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여름이 되면 얘네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무 밖으로 올라와 가지고 땅을 밟아본 구데기가 절에 올라오지 못한 애들한테 쟤는 참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건져 올라온 놈이나 그 안에 있는 놈이나 어때? 다 똑같은 거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사나 또 그렇지 않은 죄인이나 저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도 구데기 얘기하니까 아주 잠이 다 깨면서 아주 솔깃하면서 옛날 상상하시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옛날 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자기 도취 또 절망 비판 과거 지향적 선망 질투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죄된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특별히 저는 부모님의 인정이나 어떤 열심이 저에게도 그대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뭘 하면 열심히 해서 스스로의 그 만족에 찰 때까지 내 몸을 괴롭혀도 밤을 새고 하는 일들이 다 정리된 것 같아도 여전히 늪 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둘 어떤 자유가 오냐면 내게는 그런 구원의 어떤 조건이 없고 주님이 그냥 잘하든 못하든 주님하고 불러서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내가 사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 자유가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수가 많아야지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 적으면 아니라고 하는 그걸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신앙 안에서 성결교에서 장로교 신앙으로 신학을 다시 하면서 그 자유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지 나도 여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열심과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는 욕구가 있겠지 하는 것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보다 어렵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동시에 내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이 구원을 여러분께 또 강조하냐면 여러분은 늘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측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측면을 늘 생각해. 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가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하니까 자꾸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의 개념은 현재로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뭐냐면 오늘 사업으로 인해서 돈에 쫓겨서 막 괴로워 죽던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작은 구원이죠.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막 간들간들하면 그것도 얼마나 부모 마음은 찢어져요. 근심이 되고. 그러나 그 문을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문제가 있거든. 이 땅에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죽으면 가는 나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공중에 떠 있어. 대표적으로 부활신앙이 그래요. 부활이 뭐냐면 오늘 다 죽었던 환자가 수술을 통해 오히려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부활이죠. 직장에 나갔던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이 다시 돌아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게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인 개념이 자꾸 죽은 후에 무엇을 맛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착각하면 현재적 삶이 공허해져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그는 맘모섬에 붙들려 갔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너희가 핍박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죄인 이렇게 생각하며 공백기로 두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 공동체와 대항 공동체로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마지막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쪽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뭐 봤다 그러고 누구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몇 월 며칠 날 이게 다 해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짓것,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한국교회가 빠져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단적 요소가 있으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정작 여기서 관계나 모든 문제들이 이뤄가야 되는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믿음이 자기만 있는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게 뭐가 안 되냐면 구원이나 부활이나 이런 많은 개념들을 현재와 미래적 사건으로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개인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니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공동체가 같이 구원받는다는 공동체적 사건으로 이해 못하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그냥 자기만 열심히.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 어디서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균형 있게 하려면 오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인데 그 개념 안에는 이런 게 있죠. 오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쉽다.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회개를 하여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으로. 마가복음은 임박한 종말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장 14절 15절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데 마가가 가지고 있던 종말론의 개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빨간 글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고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해야만 구원이 열리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을 당겼는데 관역의 중심이 아니라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 그게 죄의 원뜻이고요. 또 우리가 메타노니아 하는 이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걸어가던 그 걸음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죄를 향해 날마다 가던 그 삶이, 회개는 뭐냐? 완전히 돌아서서. 그럼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습관 다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저 부처에서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걸로 바꾸는 단순한 게 아니라 삶의 습관, 태도, 관계, 뭐 많은 것들, 이거를 우리는 문화라 그러죠. 뭐요?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꿔야지만.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회 다니면 왜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질문이 그래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오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최철규라고 하는 사람을 병상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게 우리가 동탄으로 신방 갔다가 눈에 미끄러졌는데 뒷차가 이렇게 살짝 박치기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최철규라고 하는 아버님은 자기 일평생 살아온 삶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무원으로 뭐 이렇게 해서 출세하고 또 자녀들도 유학을 보내놓고 그러면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로 거의 죽음 직전에서 응급실에 있다 일반 병실로 와서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학에 갔던 딸이 방학이면 오는데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환장을 노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가 외국에 가니까 외로우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구나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우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딸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갔다면 이런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고백해요.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게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에서 아무 조건 자격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우리가 무엇에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를 놓고 한 번도 쉬지 못한 채 바쁘게 그냥 달려서 그 고속도로 위에 적당한 평수에 차도 올려놓고 아파트도 올려놓고 자녀들도 인서울로 대학 보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리플렉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앞만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김은지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혜가 됐어요. 아들이, 강연이가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러진 않지만 한두 번 왔지만 과학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어쨌거나 인체에 대한 신장 그 오장육부 이거를 보면서 아이가 고백하기를, 이거는 무슨 진화가 돼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조물주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신체 구조 이 장기를 만들 수 있냐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나면 그 아이를 신학교를 보내든지 내가 할 테니까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저는 중요한 발견 같아요. 오장육부가 막 피가 힘줄이 막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그저 너무 신기하잖아요. 666개의 계명인데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 245개의 계명은 하라는 것, 두 개가 합쳐져서 666개의 계명이라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뼈 마디수를 계산했더니 666개다. 저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오던 존재도 아니고 이사야 말씀 것처럼 땅 끝에 땅무퉁이 감춰진 존재인데 우리를 불러서 오늘 자녀 삼으시고 어쨌거나 이 믿음의 행로를 가기 위해서 막 옥신각신 싸워내는 이 과정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그 수도의 안에 40일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루를 앞두고 한 제자 수도사가 그만 큰 우를 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식당에서 수프 냄새가 막 나니까 그 숲을 먹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숟갈을 대서 한 숟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저 믿음도 없는 놈이라고 막 얼마나 그를 타박하고 구박하는지 때마침 그 안에 침묵이 흐르는데 수도사였던 그 프란시스가 한 숟갈, 제자가 먹던 숲에 한 숟갈을 하면서 다 비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우리 40일 채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 스승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큰 죄를 했는데 우리 수도사에서 쫓아내야지, 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스승 수도사는 그가 먹던 걸 오히려 다 먹고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인데 굶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있으니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하는 편이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설명해야 되면 난 못한다. 이거 대충 알아 좀 듣는 거죠. 아멘도 하시고 이런 얘기 서울 가서 해야지 아멘 안 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거 난 하고서 눈물을 흘렸는데 누가 쓰셨냐? 유기성 목사님 쓰셨어.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예화를 쓰고 이렇게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분별하는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밑줄을 긋고 오늘 꼭 나눠야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평생 말씀 보고 뭐하고 가르치는 데는 이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에 오죽하면 너희 가르치기를,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왜?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제가 늘 몇 가지의 말씀 중에 아주 명심하고 그냥 뼈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 후에 너는 버림받을까 늘 깨어서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더 나은 사람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과 그 죄됨을 서로 덮어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죄도 짓지 마라, 죄인들은 오지 마라 라고 다 금을 근다면 우리 공동체는 깨끗한 공동체도 아닐 뿐더러 실수와 또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모임이 죄인들의 공동체요, 성화를 바라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가기 전에 작정하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부모, 형제, 자녀들 구원하는 일들을 해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구와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내 안에 자기 탐심,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기 연민이 뭐죠? 나만 긍휼히 여기고 나만 너무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였죠? 집 나간 탕자가 어련히 때가 되면 아버지가 자기의 분깃을 줄까? 그러나 자기 애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 주세요, 제가 제 인생 개척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둘째 아들이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서.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을 불러 한 번도 이와 같은 잔치를 열어주지 않은데 오늘 어떻게 저 집을 나가고 재산을 탕진한 둘째 동생을 저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과시하는 첫째 아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살고 싶다면 빨리 나는 의롭다고 하는 생각에서,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비교 의식에서 살지 말고, 등 떠밀지 말고 주님을 각자가 만나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